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41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형통한 길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중심 구절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17장 6절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것이 사사기의 중심 구절이라 그랬는데 사사기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가인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들의 속성이 그런 모습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이 선하고 완벽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보기에 그 길이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 보기에 너무나도 바르고 옳은 길처럼 보여요. 근데 그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과 판단이 정확하다고 착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몸이 커지다 보면 스스로 어른이 된 줄 착각을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착각하며 부모와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제 미가의 어머니가 돈 1,100개를 잃어버리고 나서 저주할 때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걸 알고서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집에 갖다 놓고 그 저주를 막아주는 신상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아들에게 우상을 떠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신당 세워놓고 레위 청년 하나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보게 되는 개념이 완전히 망가져서 블레셋 사람들 아니면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적 복이 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파가 나오는데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형통의 개념이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형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걸 봐요. 1절을 보면 여기도 또 동일하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니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단지파가 나옵니다.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때까지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기업을 얻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사사기 1장 한 군데만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에 아얄론과 사알비물이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리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에 있더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모리 족속이 강성해서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어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뭐 한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아모리 사람들이 강성하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생각도 하지 못해요. 왜요?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땅을 뭐 해버렸어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자신들이 버려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게 단지파의 모습이에요. 왜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뭘 믿어요? 힘을 믿는 거예요. 마치 사울왕과 같이.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지만 갈렙은 헤브론 땅, 가장 어렵고 척박한 땅인 그 땅을 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은 힘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차지하는 땅이었어요. 눈에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땅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스스로 발바닥으로 밟으면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다한지파는 그 말씀을 믿질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아모리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강하니까 도망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다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약육강식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보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약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다한지파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한지파만 그런가요? 미가도 그래요. 미가의 어머니도 그러고요. 17장에 나오는 그 레위 청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래, 저 사람들은 강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저 사람들은 약하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든 말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 용맹스러운 사람 5명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 같이 살았던 그 집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다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네, 다한지파 사람 5명이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냐면 그 음성을 알아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하고 싸울 때 입다가 요단강에서 지키고 서 있다가 건너가는 사람들 십볼레 발음하게 해서 못하면 죽였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경상도나 전라도나 지방분들이 사투리를 쓰듯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자기 사투리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라니까 오늘날 우리대로 말하면 서울말씨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말씨 쓰는 사람이 경상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경상도 말 쓰는데 서울말씨 쓰니까 한 번에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 청년을 알아본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냐? 누가 인도했냐? 그리고 뭘 얻었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거주할 곳을 찾다 보니까 미가를 만났고 미가가 자기를 고용했다고. 4절 말씀에 기가 막히게 나를 고용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청년은 미가 집에 살면서 미가를 뭐로 섬기고 있어요? 자기 고용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미가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 미가를 위해 살면서 고용주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복을 빌어주고 고용주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러면서 살아야 뭐 하겠니까요? 거기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으니까. 레위인이지만 이름은 레위인이지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치예요. 그냥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자기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미가의 아들들처럼 미가의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다한지파의 정탐꾼들 5명이 그 레위인에게 물어요. 아니, 고용돼서 미가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한테 제대로 된 일을 하지도 않고 뭐 이건 딱 봐도 이거는 아닌데 싶은 그 레위인에게 물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알아봐 달라고. 아니 그걸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형통하다 그러겠죠. 왜?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 입만 맞추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듣고 전하는 일에는 관심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레위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미가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것이고, 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 단지파에게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들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나? 그거에 빠삭한 겁니다. 이게 레위인 사사기 시대에 이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대요? 혼잡하게 했다. 이 혼잡하게라는 단어가 카펠리온테스라는 단어인데 부도덕한 상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덜 하겠지만 예전에는 과일 가게 가면 사람들이 과일 팔기 위해서 진열할 때 위에는 과일 좋은 거 해놓고 밑에는 약간 상하거나 좀 그런 것들 좀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 밑에 깔아놓고 위에다가 좋은 걸 깔아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위에 걸 보고 사요. 근데 문제는 사서 집에 가서 보면 밑에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이거예요. 혼잡하게 하여. 쉽게 말하면 술을 파는 사람들이 술에다가 물 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뭘 해요? MSG, 오늘날로 말하면 MSG를 뿌려서 자꾸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해줍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돈벌이가 되니까. 오늘 사사기 시대의 레위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만연했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지 않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뭘 듣기 좋아하고 뭘 듣기 싫어할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거기에 사람들의 니즈를 채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니즈를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죄악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변화되어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것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뭐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종교자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오늘 레위 청년도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탐꾼 5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말 해주면서 가라고 그랬더니 또 단지파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기꾼 말을 듣고서는 좋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가는데 더 웃긴 건 기가 막히게 이 사기꾼 같은 레위인이 한 말대로 기가 막힌 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은 게 뭐였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갔는데 기가 막힌 땅을 맞았어요. 기가 막힌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럼 그게 형통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게 형통이라고 착각해요. 이건 형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가니까 라이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라이스 사람들은 이 5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전하며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어서 누구랑도 상종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자신들이 와서 그들을 공격해도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고 누구도 외부에서 귀찮게 할 필요 없고 자기들이 그들만 제거하면 그 땅, 그 평온한 땅, 그 좋은 땅, 다 모든 것이 남겨져 있는 다 그렇게 완벽한 땅,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넘겨주셨대요. 절대 하나님이 이렇게 넘겨주신 적 없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요? 자기가 보기에 안성맞춤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준 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해요. 사사기 1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래 주신 땅은요, 아모리 싸움이 너무 강해. 그래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산으로 쫓겨나가서 거기 있다가 저기는 아무리 봐도 너무 강해. 그러니까 저기는 우리가 살만한 땅이 아니야. 저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야.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여기가 좋은 땅, 여기가 나쁜 땅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요나가 싫어하죠. 왜냐하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겐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지금의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 항구에 나갔는데 기가 막힌 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 배 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형통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우리 이사야 55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하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형통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형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요셉이 아버지의 이 편애적인 사랑을 받고 채색옷 입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죽을 뻔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종으로 일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요셉을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죄를 득죄하리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요셉이 잘못한 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요. 근데 성경은 그를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감옥 가는, 믿음으로 살다 감옥 가는 게 형통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땅에 가서
이 라이스 사람들이 자기들 다 약해 보이니까 야, 저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가 막힌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거짓말쟁이, 말도 안 되는 사기꾼 레위인이 한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는 이게 형통한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거의 대부분 당연히 감옥에 가는 게 형통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겠어요? 당연히 이 레위, 이 단지파 사람들처럼 이런 게 형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건 형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바라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근데 사람들은 그게 형통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원하고 산다고요.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단지파가 600명 뽑아가지고 라이스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왜 여기 앉아서 게으르게 있느냐? 게으르게 있지 말고 얼른 가라는 거예요. 얼른 가래요. 아모리 사람들을 얼른 쫓아내야지. 쓸데없는 라이스에 가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차지하겠다고 얼른 가랍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보면 미가도 그렇고 미가 어머니도 그렇고 레위 사람들도 그렇고 단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그 입에서 누구의 이름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옵니다. 왜?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명목상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해요.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 삶에 변화도 없어요. 그냥 이 세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단지파 사람들, 미가와 레위 청년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정말 형통한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이라면 그건 형통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건 형통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데 잘 된다. 그냥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 근데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처럼 형통해. 그게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간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길이요 형통한 길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형통한 길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돌아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고 참된 형통의 길은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